친구들 안녕하세요. 홍윤곤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위대한 계획이 있어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에게 특별한 집을 소개할게요. 미국 어느 산골 계곡에 있는 낙수장이라는 집이에요. 낙수장이라는 이름은 물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폭포 위에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였다고 해요. 이 집은 1935년에 지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택 중에 하나로 꼽혀요. 각 층에 있는 넓은 테라스에 나가면 폭포와 주변 숲이 이 집 정원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또 거실에서 특별한 유리문을 열면 계단이 나오고 이 계단을 통해 시냇물로 곧장 내려가 수영을 하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름에는 폭포와 시냇물이 만들어주는 시원한 바람이 거실로 들어와 천연 에어컨이 된다고 해요. 폭포와 숲을 자기 집의 정원처럼 누리고 시냇물을 자기 집의 수영장처럼 즐길 수 있으니까 정말 좋겠죠. 그래서 낙수장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집들 중에 자연과 조화를 가장 잘 이룬 주택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집을 지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은 집이 지어지는 가는 과정을 보면서 비난과 조롱을 했어요. 폭포와 너무 가깝게 집을 지으면 얼마나 시끄럽고 위험하겠어? 왜 집이 반듯하지 않고 저렇게 삐뚤어졌지? 나무를 자르지 않고 왜 굳이 나무를 피해서 집을 짓지? 사람들은 평범한 주택을 짓는 방법과 너무나 다른 과정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겼나 봐요. 하지만 이 집을 설계한 건축가에게는 이 집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완성이 된 순간에 지금까지 자연과 가장 조화를 이룬 건축물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폭포양이 늘어나는 계절의 큰 소음 때문에 현재는 전시관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낙수장보다 훨씬 위대하고 멋진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많아요. 스스로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라. 하나님이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곳에서 많은 자녀들과 함께 풍족하게 살았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아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어요. 형들은 그런 요셉을 보면서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어느 날 요셉은 매우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요.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뭐라고? 그럼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한다는 거야? 하면서 불쾌하게 반응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전보다 더 미워하게 됐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제 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서 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제게 와서 절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요셉아, 형들이 정말로 내게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니? 하면서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던 아버지예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형들이 집을 멀리 떠나서 양들을 돌보고 있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들에게 오고 있는 요셉을 보았어요.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했어요.
요셉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빼앗고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마침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형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주었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생각하면서 오래도록 슬퍼했어요.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친구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놀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고 결국에는 장사꾼에게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홀로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의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셨듯이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은 말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약속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들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민족이 되는 그 약속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록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장사꾼들에게 팔려가는 불행한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계속될 거예요. 낙수장을 설계한 건축가가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견디고 집을 계속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멋진 집을 지을 위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나 비웃음 당하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작아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말해보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라.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그 위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실 것을 보셨어요. 하지만 그런 중에 고난과 힘듦 또한 있을 줄 알아요. 그런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버티고 인내하면서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